오늘은 주기도문 13주째로 주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죄사함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형제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맥락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희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저의 모든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곧 세상 풍속을 따르고 악한 자 사단 마귀 권세 아래서 살았던 그 근본적인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갑작스럽게 또다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라 한다면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형제에게 범한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주변 형제가 자신에게 범한 죄를 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살면서 범한 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지만 때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지만 우리가 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열심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음식도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해요.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살아나고. 어느 때는 심지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콩나물 같은 경우도 콩에다가 물만 부었는데 물이 처음에는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거기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엄청난 큰 좋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세미나나 집회를 참석하였고 그 훌륭한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도 그때는 다 은혜가 되고 그때는 다 소화되는 것 같은데 막상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라나더라. 성장하더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좋은 말씀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희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놀랍도록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면서도 하셨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제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을 내어서 자기를 더 정결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온몸이 깨끗하다. 이곳에서 목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자, 목욕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히 된 자. 로마서 한번 가보면 이것을 칭의라고 말해줘요. 칭의. 이미 목욕한 자를 칭의,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칭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씻어야 할 것은 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기독교 윤리,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더러워진 발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더러워진 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목욕한 자, 그 칭의가 그럼 무효가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씻겨줄 때는 이미 발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머리도 손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온몸이 깨끗해. 그 거룩함이 칭의된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발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워진 발을 스스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 가봅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미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서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사건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온몸이 깨끗해졌고 스스로 씻어야 될 것은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더러워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또 더러워졌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규례를 줄 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규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별한 규례가 없었겠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규례를 주면서 그 규례를 지키라, 그 법도를 지키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잘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인용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라는 말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라는 의미는 뭐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너는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 관점에서 말하기에 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죠. 스스로 깨끗게 하는 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있죠. 또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되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어겼던 것을 다시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도의 표지,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다시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지죠.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걸 사모하는 자, 따라가는 자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으니 그 말씀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우에 따른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값 못한다고. 밥값 못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밥값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밥값을 못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살지 못했습니다. 내 밥값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나를 불의한 자라고 정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의로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경우에 따라 나를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론 다른 사람이 씻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들을요. 더러워진 발을 다른 사람이 씻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론 다른 사람이 씻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씻어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겸손의 표본 또는 겸손을 보이는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는 국률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3장 14절은 바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묻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우리 허물들이 있을 때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이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또다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발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란 항상 거룩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거룩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어도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을 나온 이 기도 내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요. 그리고 과거의 한 세대에서는 어느 교회는 교인 전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침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마음의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성도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침묵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형제에 대하여 이런저런 미운 마음을 품은 채로 별 생각 없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기도는 내용과 상관없이 외식하는 기도와 같고 중언부언한 기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양심조차 버리고 마음의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별 생각 없이 기도한 분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기도문 내용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침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은 상태로 말입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옳지 못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볼까요?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26절에는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기도문 할 때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유명한 여자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때네요. 2차 전쟁, 세계대전 때요.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을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독일 사람으로부터요. 독일 사람이 아니겠죠. 독일 군인으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게 발각되어져서 그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여자분은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고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잔인할 정도로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근데 코리텐 붐이라는, 붐이라고만 이야기할게요. 붐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부흥 강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녀는 이렇게 부흥 강사가 되었고, 오늘날로 이제 말한 목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트라우마라 하죠.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 그래서 이 악몽을 벗어나고자 무진 예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를 못 살게 굴었던 그 간수가 그녀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붐 전도자가 유럽을 순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회하는 공간에서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붐 전도자는요, 온몸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바로 그 목소리가 누구냐면 바로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였거든요. 그 여자분은 다시 트라우마에 있고 공황 증세를 느낀 것처럼 패닉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그 남자분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전에 간수죠. 지금은 현재는, 그때는 간수가 아니겠죠. 그 남자분이 그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온 유럽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도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당신에게 저질렀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남자분이 붐 전도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건 확신이 있지만은 또다시 그는 그 자신이 괴롭혔던 그 여인에게 가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그 여인은요, 사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죄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여인은 땅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그 전도자의 손을 붙잡으면서 애원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 남자분이 그 전도자의 팔을 잡자 도리어 과거의 생각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고통들이 막 되살아나는 거죠. 악몽들이. 그리고 온몸이 패닉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자신을 발로 차고 때리고 했던 그 폭행했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과 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수용하는 생활 내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감정이.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감정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악랄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지었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남자가 감옥에 있었다 한다면 그 전도자는 또 다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본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간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요. 자기 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계속 자신의 그 분노와 트라우마를 억누르면서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한국하게 부탁합니다. 그런 순간에요. 갑작스럽게 그 여인의 그 전도자의 에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바로 그 전도자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자신이 용서할 용기가 생긴 거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과 같이 긍휼히 여긴과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 이러한 말씀들이 그에게 생각이 났던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패닉 상태였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그 감정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건드려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발을 씻지만은 상대방이 내 발을 씻어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간수는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겠죠. 성령이 함께 임해 주셨겠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아직도 씻겨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발을 씻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에 가서 제발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즉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섯 번째 내용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란 이 내용은요. 양심에 찔려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신앙생활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만약에 그 전도자가 도저히 용서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노하고 당신이 결단코 심판받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없는 심판이 그녀에게 있었겠지요. 우리가 자주 이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강구하는 자에게 또 그들을 사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귀한 위치에 또 복받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그 기도할 때마다 침묵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 기도 내용부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할 때부터 이미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빨리 너희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넣어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대요. 이 내용이 달란트 탕감받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게 말하면서 악한 종아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더니 너희 형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그를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 기도 내용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에 대하여 이런저런 미운 마음을 품은 채로 이런저런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너는 외식한 자야,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모든 삶과 예배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14절, 12절에 했던 말씀을 14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번 14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주제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강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화합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이 또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행여 우리가 어느 때는 얼굴 붉히는 일이 있고 또 언쟁이 있다 할지라도 또 행여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들으면서 서로 화합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에게 미운 감정을 품었던 거 죄송합니다. 왜 이러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들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실상 주기도문의 성격을 조금 오해한 것이죠. 성경 전체 맥락과도 좀 어울리지도 않고요. 성경의 전체 맥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긍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마땅한 태도와 순리에 맞는 삶이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가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 성도로서 마땅한 순리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고 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이요 성도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주의 나라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이제 좀 더 오늘 주기도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만 딱 해버리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리키고자 한 내용일까요? 오늘의 주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가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래요. 경고라는 것은 뭡니까? 책망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경고라는 것은 불명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한 사람은요. 형제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책선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의로움의 기준점이 모호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책선하지 않습니다. 윤리관, 기독교 윤리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점이 없으니까 책선을 못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또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방관죄라고 하잖아요. 방관죄.
이 정서적 장애가 있으신 분 중에서 에코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코이즘은 뭘 합니까?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도 도리어 가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일명 착한 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착하지 않지만 스스로 기준점이 없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요. 풀렸고 착한 것 같은데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호구. 정말 존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직하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예스, 노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불의한 것을 보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면책해주는 사람, 견책해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이곳에서 좀 전에 우리 이곳을 살펴보면 형제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 사람을 보고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래요. 이제 그 태도가 나오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을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운 마음을 품지 말고 죽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심판할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 틀렸잖아.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한 거 잘못된 거야. 그걸 분명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라는 것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꾸짖고라는 뜻이에요. 꾸짖고 난 후에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걸 온유한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정죄할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죠. 잠언서와 전도서에는 책망하라, 책선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그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일 마음이라는 것은 미운 마음, 미운 감정, 증오하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만이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이 되어져서 그 형제의 죄를 의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르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라는 것입니다. 책선해 주라는 것입니다. 야단치라는 것입니다. 교훈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지요. 장로님 그 잘못됐습니다.
집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 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책선해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이 없다라고 반대로 지적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책선해주고 장로님이 책선해줄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장로님과 달라붙어 싸우려고 하고 그 권사님과 달라붙어 싸우려고 하고 그 집사님과 달라붙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 옳지 못하니까 지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가르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이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발이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근심하게, 그에 대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아버지가 근심하고 있으면 가족 중에서 어때요? 자신의 아버지가 근심해요. 어느 자식 때문에요. 그럼 형제들끼리 어때요? 아버지의 근심하는 것이 들리니까 그 형제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었으면 아, 내가 참 몰랐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면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달라붙어 싸우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말한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잘못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의로운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용서하기 전에 그에게 의로운 말을 가르치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용서해 주기까지, 발휘시켜 주기까지는 그를 견책해 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책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렵게 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줘. 무조건 다 침묵해 줘. 그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정의해 보면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 책선하고 책망하여 교훈하여 다시 진리로 돌이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기서 다시 가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 나오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견책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견책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미워해서 그 사람을 책선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미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니까 그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동안에 저 싫어요, 씻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대요. 아버지와. 형제가 다른 사람의 발에 더러운 발을 보고 씻겨주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견책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조금만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 저 꼰대, 꼰대질한다.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말도 옳은 말도 윤리적인 말도 어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 말 듣기 싫으니까요. 꼰대란 말을 듣기 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윤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이 희귀한 일이 벌어진도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도다. 그 안에 공의가 없고 의로운 말씀이 없도다.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그들 안에 공의가 없고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의로운 마음으로 잡아주려고 하고 견책해주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서 그걸 견책해 주려고 하면 꼰대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회는요. 꼰대같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전책성의 기준점이 모호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의로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의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친구의 아픈 뭐예요? 꾸지람, 야단치는 것. 의로운 마음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만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말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게 평가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끼는 마음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 갖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너 꼰대처럼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상하죠. 그것은 곧 스스로가 악한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온수의 잦은 입맞춤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을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은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솔직한 말로 직접 잘못된 걸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잘못을 숨기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고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내가 형제를 얻을 거래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나라에 동행할 자. 친구를 얻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7절 17절 가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곳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8절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라 할 때 너는 깨우치지 아니하였다면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 또한 그 핏값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우쳐 줘야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다른 사람의 집을 가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빌더들도 오고 일렉트릭 전기 하시는 분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플러머들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바로 들어가요. 그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근데 좀 깔끔한 집이나 좀 그 집주인이 그걸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신발을 먼저 벗어주기로 원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국 정서가 많기 때문에 벗으라 벗지 않으라 하더라도 항상 벗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벗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고마워하거든요. 상대방이 더러운 신발이 자기 집을 더럽게 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벗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해보면 좋겠죠. 상대방의 더러운 발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자신까지 더럽히느라는 거예요. 자신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가서 함께 놀지 말라. 너도 까마질 거라는 것이죠. 물든다 이거죠.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고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만일 형제의 발을 씻겨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내 자신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게 감사하지 않는 자, 고마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있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잃어버린 자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잃어버린 자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